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주문하신 괴담 시간입니다. 저는 1LC 1원입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공포의 규칙 형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방의 한 숲속 사찰에 출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찰에서 환속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속세로 돌아가는 것을 하려면 아주 기이하고 무서운 규칙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출가했다고 해서 쉽게 속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규칙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당신은 이 숲속 사찰에서 영원히 승려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유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의 친구가 출가하려는 그 절에도 이런 기이한 규칙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시청과 청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름방학 동안 한 숲속 사찰에 출가했던 남성의 경험담이니까요. 그가 환속을 결심했을 때 사찰에 숨겨진 의문의 규칙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남성이 여름방학 기간에 숲속 사찰로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다가가고 싶어 온전히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숲속 사찰을 선택했습니다. 숲속 사찰은 매우 고요하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의 숲속 사찰은 정말로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가 출가한 사찰은 귀신이 출몰하고 영이 드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걸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었기에 귀신 이야기가 그를 두렵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마저 그에게 정령 이 절에서 출가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네, 저는 이곳에서 출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출가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믿기지 않게도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이나 영혼의 장난 같은 건 전혀 겪지 못했습니다. 출가한 한 달 동안 그는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이제 보름만 지나면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속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 개학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 환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사찰의 관례에 따라 환속을 하려면 7일 동안 수행정자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정자에서 7일간 머무는 것뿐인데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주지 스님은 그를 그 수행정자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이 7일 동안 이 수행정자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는 스님이 직접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행정자는 물로 둘러싸인 말하자면 물 위의 정자였습니다. 벽은 없고 난간만 있었으며 다른 절의 수행정자와 비슷했습니다. 앞쪽에는 불상을 모시는 탁자가 있었지만 불상은 없었습니다. 6개의 기둥에는 각각 등불이 걸려 있었고 정자 앞다리 기둥에도 등불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숲속 사찰이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방석 하나와 베개 그리고 접어둔 담요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서책과 등불을 켤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행 정자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불교 서적을 가져와 읽기도 하고 메모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평범한 하루를 보냈죠.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저녁 8시쯤 주지 스님이 다시 정자로 돌아와 종이 한 장과 불을 밝힌 등불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정자 전체에 등불이 가득했고 기둥에 걸린 등불만으로도 충분히 밝았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매우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규칙을 반드시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들고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주지 스님의 필체로 보이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정자에 머무는 모든 승려와 사미에게 환속 전 관례를 따르기 위해 이곳에 온 그대에게 다가오는 밤 시간 동안 다음 규칙들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 이 절에서 무사히 환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규칙 1. 당신이 받은 이 등불은 시간을 알리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질 때마다 1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며 저절로 다시 켜질 것입니다. 정자 안의 다른 등불들이 꺼지고 켜지는 것은 다음 규칙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 2. 해가 져서 완전히 사라지면 정자 안에 등불 6개와 다리 앞 등불 2개에 모두 불을 붙이십시오. 규칙 3.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처음으로 꺼지면 밤 9시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주변의 모든 등불도 함께 꺼졌다가 잠시 후 다시 켜질 것입니다. 규칙 4. 등불이 모두 다시 켜졌을 때 만약 탁자 위에 불상이 나타났다면 그날 밤은 무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 절하고 삼보 예찬문을 한번 외운 뒤 다시 3번 절하십시오. 그 후에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어도 좋습니다. 승려가 잠을 자는 것을 잠왓이라고 합니다. 규칙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불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며 다음 규칙들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규칙 5. 입구 쪽 가장 앞 기둥의 등불이 꺼지면 좌복 위에 앉아 불상이 놓인 제단을 향하십시오. 등 뒤에서 무언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등불이 저절로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등불을 켜십시오. 규칙 6. 제단 가까이에 있는 한 쌍의 기둥 등불이 꺼지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기둥 아래 등불 밑으로 가서 서 있으십시오. 이따금씩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것이고 바람 소리에 섞여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바람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불을 켜십시오. 규칙 7.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다시 꺼지면 밤 10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자 앞길을 보십시오. 한 스님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 스님은 분명 낯선 얼굴일 것입니다. 정중한 말투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스님이 당신에게 다가와 정자로 들어온다면 절대 놀라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 스님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나 당신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즉,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 정자로 들어오면 그를 잘 주시하되 절대로 질문하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새벽녘에 종이 울리면 스님은 스스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님이 걷다가 멈칫한 후 다시 갈 길을 간다면 그에게 역시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즉시 정자 안으로 돌아와 다음 규칙들을 따를 준비를 하십시오. 즉, 규칙 7은 밤 10시에 스님이 나타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고 만약 그가 정자로 들어오면 그날 밤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스님이 정자로 들어오려다 멈칫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나머지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규칙 8.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다시 꺼지면 밤 11시가 될 것입니다. 정자 안의 모든 등불이 동시에 꺼지고 오직 입구다리 앞에 등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자 밖으로 나가 잠시 서 있되 절대로 정자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자 안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등 뒤에서 빛이 느껴질 때까지 길 쪽을 향해 서 있다가 빛이 느껴지면 다시 정자로 돌아오십시오. 규칙 9. 정자 아래 연못에서 무언가 헤엄치며 맴도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좌복에 앉아 눈을 감고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명상하십시오.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규칙 10. 자정 전 정자의 등불이 다시 한번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좌복 위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알리는 등불을 당신 앞에 두십시오. 등 뒤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야에 들어올 때쯤이면 당신도 그 존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든 당신은 그 반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정자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정자 안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규칙 11.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다시 한번 꺼지면 자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이 함께 꺼질 것입니다. 중앙 기둥 2개와 앞쪽 좌복을 기준으로 정자의 정중앙으로 걸어가 서 있으십시오.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며 정자 안으로 서서히 들어올 것입니다. 절대로 안개가 몸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자 중앙에 서 있으면 안개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등불이 켜질 것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정자 안의 안개는 걷히고 바깥에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알리는 등불만 켜지고 안개가 여전히 정자 안에 남아있다면 당신이 정확한 중앙에 서 있는 한 안개는 당신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직접 등불을 켜야 합니다. 길잡이 등불을 들고 정자 안에 다른 모든 등불에 불을 붙이십시오. 모든 등불을 다 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즉, 규칙 11의 안개는 등불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이 규칙은 다행히도 자정이 되면 최소한 시간을 알리는 등불은 계속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이용해 재빨리 다른 등불들을 밝혀 정자를 환하게 만드십시오. 그 안개들은 등불 빛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규칙 12. 당신이 직접 모든 등불을 켠 후 정자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짙게 깔린 안개 속에 당신을 응시하는 눈동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알리는 등불을 들고 그 눈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팔을 최대한 뻗어 등불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십시오. 제가 말했듯이 이 안개는 등불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눈동자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다시 꺼질 때까지, 즉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규칙 13. 새벽 1시가 되면 떠도는 영혼들, 무연고, 귀신, 원귀, 악귀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찾아올 시간입니다. 다음 상황들 중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모든 상황이 다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3.1. 만약 당신이 정자에 있는 동안 음식이 담긴 바나나 잎, 그릇 그라통이 나타나면 그 그릇으로 다가가 살펴보십시오. 그 후 짧게라도 좋으니 축원하는 경을 외우십시오. 그 다음 그 그릇을 가져와 안의 음식을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주거나 당신이 직접 먹어도 좋습니다. 13.2. 만약 정자 안에 짜오담이라는 이름의 검은 개가 있고 그 개 앞에 유리구슬 6개가 놓여 있다면 그 개는 매우 불쌍한 개입니다. 짜오담의 새끼 6마리는 모두 주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이 6개의 유리구슬을 그 개의 새끼라고 생각하며 전해주십시오. 손으로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짜오담, 평안하길 바란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후 개가 떠나면 유리구슬 6개를 잘 보관하십시오. 짜오담은 매일 오지는 않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약 음식이 있다면 짜오담에게 줘도 좋습니다. 13.1의 그릇에 담긴 음식도 괜찮습니다. 실산된산. 만약 정자의 모든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흰옷에 붉은 어깨천을 두른 여인의 형체가 당신의 좌복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 앞에는 물잔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마련된 좌복에 가서 앉으십시오.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이 물을 따르며 공덕을 비는 불경구절 야타 와리와하을 외우기 시작하면 그녀는 물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전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외우십시오.
경전이 끝나면 여인은 당신에게 한번 절을 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성불하십시오. 불자여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것이고 여인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규칙 14. 새벽 2시가 되면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 정자 난간 어딘가에 앉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십시오. 올빼미는 무언가를 물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줘도 좋습니다. 무엇을 물고 왔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14.1. 만약 보리수 잎을 물고 왔다면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수 잎이 지금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잎을 몸에 지니고 이제부터 아침 종이 울릴 때까지 평소처럼 잠을 자도 좋습니다. 14.2. 만약 흙으로 빚은 인형을 물고 왔다면 이것은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규칙들을 더욱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 인형을 잘 보관하십시오.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 15. 만약 올빼미가 날아간 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정자 앞으로 가서 흑인형을 손에 쥐십시오. 개 짖는 소리가 그치면 노인 부부가 길에서 걸어올 것입니다. 합장한 두 손 사이에 흑인형을 놓고 손을 모으십시오. 그 후 자비경을 천천히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15.2. 만약 노인 부부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손에 든 흑인형을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석일 쪽으로 불어날려 보내십시오. 그 후 정자로 돌아와 평소처럼 좌복에 앉으십시오. 모든 등불이 꺼지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하니 원한을 품지 말아주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말을 마친 후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십시오. 그 후에야 눈을 뜨고 다시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15.2. 만약 노인 부부가 멈춰서 정자로 올라온다면 모든 등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인 부부의 몸이 변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손발은 야자수 잎처럼 커지며 얼굴은 쥐어짜인 듯 일그러지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후 등불이 깜빡임을 멈추면 재빨리 좌복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등불을 앞에 두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명상 준비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 다음 흑인형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비경을 계속해서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로 자비경을 멈추지 마십시오. 정신을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나 방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떠도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악령, 원귀, 횡사한 귀신들이 모두 나타나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에 흑인형을 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비경을 외우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 소리들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규칙 16. 떠도는 영혼들의 소리가 사라진 후 자비경을 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지만 아직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당신 앞에 등불이 꺼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새벽 삼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후에야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흑인형을 부러뜨려 물속에 던져버리십시오. 규칙 17. 마지막 규칙. 물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입구 쪽의 등불 2개와 시간을 알리는 등불을 제외한 모든 등불을 끄십시오. 이 3개의 등불은 절대로 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좌복으로 돌아와 앉으십시오. 마지막 원기무리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서 솟아나와 정자의 양쪽 기둥을 타고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오직 정면 입구 쪽만 바라보십시오. 곁눈질로 그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직접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을 잃게 될 것이며 썩고 문드러져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몰골을 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신나반촌 경전을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또렷하게, 천천히, 틀리거나 끊기지 않게 외워야 합니다. 경전을 다 외우면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새벽 사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용히 앉아 정면만 응시하십시오. 추가, 시간을 알리는 등불은 새벽에 저절로 꺼졌다가 해가 질 때 다시 켜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무사하시길 바라며 삼복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규칙을 다 읽고 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규칙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주지 스님의 필체도 아니었습니다. 이 17가지 규칙을 모두 읽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을 전해준 사람은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지 스님이 규칙을 따르라고 했으니 따라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7가지 규칙이야. 환속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체 없이 일어나 모든 등불을 최대한 빨리 켰습니다. 밤은 어둡고 무서웠으니까요. 모든 등불을 켠 후 그는 시간을 알리는 등불을 손에 들고 앉았습니다. 이제 곧 밤 9시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건네준 규칙들이 사실일지 아닐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칙에 쓰인 대로 그가 손에 든 등불을 포함한 모든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이 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불이 꺼졌다가 잠시 후 다시 켜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등불과 정자 주변의 모든 등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갑자기 사람 크기만한 거대한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정자 안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날 밤 그가 운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주지 스님의 손글씨로 쓰인 종이 속 규칙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무사하겠지만 다음 밤들은 어떨까? 오늘처럼 운이 좋을 수 있을까? 분명 오늘 밤처럼 운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규칙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을 따르는데 실수가 없도록 더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이 규칙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7일이나 있어야 하는데 이 규칙들을 따를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좌복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모따싸, 파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그는 몸을 떨며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떨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다 외운 후 그는 규칙대로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폈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이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의 머릿속에는 규칙 속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규칙 16, 17에 나올 원귀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원귀들이 정자에 가득 달라붙어 있고 그들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책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불경, 부처님 일대기, 심지어 자타카 설화집까지 가져와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울리는 종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수십 권의 불교 서적이 놓여 있었고 어젯밤에 보았던 거대한 불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소리는 새벽 사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부자리를 개어 쌓아두고 승려의 일과인 아침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아침 예불은 그다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드렸습니다. 해가 뜨자 시간을 알리는 등불은 정말로 저절로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자 안의 다른 등불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자 안의 모든 등불을 껐습니다. 그 후 주지 스님이 걸어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마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그의 표정을 보았을 겁니다. 스님은 포기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너도 그것들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동안에는 정자를 나갈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화장실까지만 갈 수 있고 다른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규칙들을 다시 꺼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할 불경 구절들을 잊지 않도록 번갈아가며 읽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규칙을 따르는데 실수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즉시 켜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자 안의 모든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좌복 위에 앉아 심란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다가올 사건들 앞에서 명상을 하려 했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얼굴 전체를 적셨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시도했지만 오늘 밤은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등불이 꺼졌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불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밤 그는 끔찍한 일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탁자 앞 가장 앞쪽의 불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마침내 꺼졌습니다. 그는 이 불이 꺼지면 기둥 아래 등불 밑으로 가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규칙에 쓰인 대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소리에 섞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규칙에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말이 없었지만 그는 감히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그 소리가 저절로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는 정말로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멎음과 동시에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 그는 서둘러 라이터를 꺼내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변은 곤충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고 오직 비정상적으로 크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불안감에 좌우를 살피고 불교 설화집을 집어들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잊고 이곳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로 읽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야기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입구 쪽의 등불 2개가 흔들리다 꺼졌기 때문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그는 좌복으로 돌아가 앉아 불상이 놓인 제단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좌복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발을 쿵쿵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경행 명상을 하며 천천히 걷는 수행을 하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걷던 소리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 듯 점점 더 빠르게 발을 구르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존재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등 뒤로 빠르게 다가왔고 이내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후 그는 주변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는 서둘러 일어나
등불을 다시 환하게 켰습니다. 등불을 켠 후 그는 다시 좌복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교 설화집을 집어들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직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꺼져야만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읽었는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놓인 시간을 알리는 등불이 흔들리다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는 지금 이 밤 십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한 스님이 걸어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약 40세 정도로 보이는 스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정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계속해서 다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정자로 돌아와 다시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불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들은 단지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해줄 뿐 이곳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앞쪽 등불이 다시 꺼졌고 정자 안의 등불들도 모두 함께 서서히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규칙은 그에게 길 쪽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불을 들어 올려 주변을 비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들어 올리자마자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누가 불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정자로 돌아와 원래 있던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고통스러운 20여 분이 흘렀습니다. 좌복 위에 앉아있는 동안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자 아래에서 누군가 물을 헤치며 헤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가부좌를 틀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그 소리는 점점 그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명상을 하며 그 소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존재는 정자 아래를 온통 헤집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는 그가 앉아있는 좌복 바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날씨는 서늘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치 무더운 날씨처럼 땀을 흘리게 했습니다. 흘러가는 매 순간이 마치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출가하기 전에 모두가 그에게 이절에 정말 출가할 거냐고 확인차 물었었습니다. 만약 모두의 말을 믿었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바뀌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시간을 알리는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등불을 잡고 일어나려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젠장, 일어날 뻔했잖아. 그는 재빨리 다시 앉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천천히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누가 무엇을 끌고 오는 소리인지 보려고 애썼습니다.
소리는 매우 컸지만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 무엇인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빨리 시야에 들어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내 그가 생각하던 그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얼굴 가죽이 한꺼풀 벗겨져 너덜거리고 상처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알은 텅 비고 한쪽으로 깊숙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매우 침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만 보고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정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불이 켜지자 그는 거의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쁘고 짧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만약 그 얼굴을 정면으로 봤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수행정자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자정이 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개의 기둥과 앉아있던 좌복을 보며 최적의 중앙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저절로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불이 꺼질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꺼지는 불빛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불빛이 서서히 약해지다 꺼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등불이 퍽 소리를 내며 동시에 꺼져버렸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가만히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연기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개 속에는 수많은 인간의 얼굴 같은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거의 닿을 뻔했을 때 규칙에 쓰인 대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등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규칙에는 만약 불이 저절로 켜지지 않으면 그가 직접 불을 켜러 가야 한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등불은 저절로 켜졌습니다. 지금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주변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물 표면이나 주변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자 주변을 돌며 안개 속에 눈동자가 섞여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디를 보아도 다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저쪽을 봐도 눈동자가 보이고 이쪽을 봐도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정자 주변을 계속 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 눈동자인가? 그래서 그는 보이는 모든 눈동자에 등불을 비춰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곳에도 등불을 비춰보았습니다. 새벽 일시를 알리며 불이 꺼질 때까지 그는 지친 몸으로 좌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는 그가 원하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 고요함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떠도는 영혼들에게 공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다른 규칙들에 비하면 그리 무섭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쉬이고 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정자 앞 입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규칙에 쓰인 짜오담이었습니다. 그는 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짜오담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에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는 규칙에 쓰인 대로 6개의 유리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절에서 환속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주인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그는 몸을 숙여 짜오 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쓰다듬은 후에 짜오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개의 구슬을 모두 주어 짜오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짜오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후 짜오담은 절뚝거리는 왼쪽 뒷다리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멀리서 걸어왔기 때문일 거라고 그는 추측했습니다. 이 숲속 사찰은 인가에서 거의 3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오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올빼미가 보리수잎을 물고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올빼미가 날아와 앉았는데 부리에는 정말로 보리수잎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밤도 무사히 넘겼지만 남은 닷새 동안은 첫날 밤과 오늘 밤처럼 운이 좋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주해야 할 규칙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 번째 밤에 불상이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밤에도 아무 일도 겪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밤에 그가 이 정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환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의 던따클라이 페이지에 올라온 이 숲속 사찰의 환속 규칙에 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운 좋게 이 숲속 사찰에 출가하게 된다면 부디 이 규칙들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